예,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좀 띄어서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여기 10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좀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물론 좋은 점도 많았어요. 은사도 풍성하고 좋은 점도 참 많았지만 문제도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당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나바에게. 그래서 당파가 많다는 것은 그 교회가 참 어지럽다는 뜻이에요.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지 무질서하고 질서가 없었어요.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왕창 다 먹어버리고 취하고, 그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질서가 없고, 또 교회 안에 이제 음행 같은 그런 아주 그런 더러운 죄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굉장히 불신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보다도 문제가 많고, 야, 진짜 이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 1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대목이 눈에 들어왔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속에는 비록 문제가 많지만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거나 그 사람을 폄하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니까 이 성도에게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도다.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쓴 글이지만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여기서 맡기웠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험정역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그들은 주의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었노라. 자, 신명기 9장 29절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백성이다. 그것도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주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맡기운 자들에게, 이 말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아라. 그래서 이 표현이 뭡니까? 성도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성도들을 크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무시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크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엄청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아라. 이 주장하는 자세라는 말은 주인 행세를 하지 마라. 자, 이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장로들에게, 요즘 말하면 목사들이죠. 목사들한테 성도들을 주장하지 마라. 주인 행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복종시키지 마라. 이게 복종, 너 나한테 굴복해. 그래야 네가 복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복종시키게 하지 마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게 어떤 그 시스템화 돼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복종시키는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맡기운 자들에게, 이 맡기운 자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유치원을 하는 원장이라고 해봐요. 어린 학생이 하나, 유치원생이 들어왔어요. 근데 같이 데리고 온 사람이, 이분은 뭐 법무부 장관 딸입니다. 이러면 누가 함부로 대하겠어요? 야야야야야야, 조심해라. 그 잘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 따지자면. 그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라는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가르칠 일이 있으면 네가 먼저 본을 보여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약물이의 본이 되라. 막 윽박질러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그렇게 살면서 본을 보이면 그들도 따라할 거다. 절대로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아라 해서 맡기운 자들이라는 표현은 성도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높이 세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기는 해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지.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고 주의 몸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간절함도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된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다.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한빛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 교회는 어떤 개인의 교회가 아니다. 이거는 김동성의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오남석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해결해야 할 주체, 주인 역할을 해야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누가 발벗고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겠느냐. 마땅히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1절에 있는 표면적인 인사말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지만 그 이면적 마음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다. 한빛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교회 안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겠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계획하시고 원하시겠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만 근원적으로 따져 계산해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나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급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린도 후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형편을 보세요. 문제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예요.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고린도 후서 1장 서두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하자. 찬송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나안 땅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자기 집의 가신들 318명을 거느리고 쳐들어가서 4개국 연합의 왕들이에요. 그 왕들을 깨치고 롯을 건져왔단 말입니다. 롯과 그 가족들을 건져오고 잃어버렸던 모든 탈취물들을 다 빼앗아 왔단 말이에요. 그때 멜기세덱 그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잖아요. 그때
이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네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너를 너희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자, 찬양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찬양할 만하죠. 큰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하고 똑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잖아요.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할 때 이게 껍데기로 보면 찬양할 건덕지가 없어요. 여기서 무슨 복권 당첨된 것도 아니고 뭔 교회가 막 아름답게 쫙 이렇게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아직도 문제가 많고 한데 바울은 그 입에서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찬양하리로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 하고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또 영어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는 우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안 하시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포인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 아버지도 포인트가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여기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봐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히스기야 왕이나, 므낫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이런 왕들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왜? 뭔 좋은 일이 있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외친다면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고백을 평생 달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두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는 이 근원이 들어가야 돼요. 뿌리가 찬송의 조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이고, 요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요즘 나 진짜 죽고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합시다. 찬송하리로다 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초점을 하나님에게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다가 초점을 두니까 찬송하리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할 때 초점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으려면 초점이 형편에 가 있을 때는 절대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초점이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은 시골 동네 길을 가는데 수박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수박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사람 좀 싼 값에라도 빨리빨리 팔아 넘겨야 돈이 될 텐데 이 사람 욕심 부리다가 수박 다 썩었다. 그러니까 이제 산더미처럼 쌓았으니까 밑에 있는 수박은 상해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공바람 꺼진 것처럼 찌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옆에 탔던 그 동네 사는 형제님이 목사님, 이 사람은 수박 씹어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초점이 과육에 있으면 망했다. 근데 씨에다가 초점을 두면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 아, 더 썩어야 이게 씨가 더 건강해지겠구나. 그래, 푹 썩어라 하고 이제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확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초점을 과육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형편에다가 두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초점을 하나님에게 둬야 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면 우리로 부자가 되게 하고 막 복권이 당첨되게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이런 영적인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고 이런 구원을 주셔가지고 영생을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가치를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는데 초점을 하나님에게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할 때 왜 찬송해야 되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아버지다. 그 다음 뒤에 보면 자비의 아버지시요 이렇게 표현해요. 자비의 아버지다. 이게 자비의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까먹고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잔치를 할 때 그 아버지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고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준다는 거잖아요. 받아준다. 근데
한 번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또 탕자가 집을 나갔다고 해봐요. 옛날에는 1년 동안 집을 비웠는데 이번에는 한 달 동안 집을 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면 아버지가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래도 자비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다 할 때 또 영어 성경에는 자비들의 아버지다예요. 그러니까 자비들의 아버지라는 복수니까 여러 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의미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여러 번. 그러니까 우리를 여러 번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가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마음 바꾸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새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게 큰 문제가 안 된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다. 해서 자비의 아버지시다. 자비들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찬송의 조건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내가 일찍 교회를 왔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자매님 한 분이 목사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뭔데 왜 복권 당첨됐습니다. 뭐 이제 이런 거. 뭐 안 그러면 뭐 갑자기 뭐 우리 남편 진급했습니다. 뭐 이런 거. 이번에 집 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부 다 이해가 가잖아요. 네?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정은진 형제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도 뭐 좋은 일 있어요? 뭐 주사 하시다가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옛날에 받았잖아요. 그래 그게 찬송하리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에이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찬송의 조건으로 항상 1번으로 갖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내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지만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영혼의 문제에서 찾아야지 육신의 문제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절대 찬송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많이 가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도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가 사도로도 인정을 안 해주고 무시하고 막 이러니까 형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라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득한 감사의 조건이 다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부터 근원을 찾아야 되냐? 내 영혼의 문제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반듯하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자비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위로의 하나님인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위로를 하는데 종류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에 걸렸는데 위로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혔는데 위로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위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채찍에 맞았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복음의 고난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뭐 복음을 위해서 채찍 맞거나 감옥 가는 일이 없으니까 나는 이 위로에서는 아웃사이더다. 나는 이 위로는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모든 위로라는 거죠. 그럼 어떤 종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저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냐. 다른 어려움도 하나님이 너를 능히 위로를 해 주실 것이다. 제가 선교회를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원룸에 살 때 비참한 거예요. 내 동생들은 다 잘 살아요. 내 동생들은 엄청 잘 살아요. 그 좋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뭐 평생을 그 회사에 있다가 보니까 다 잘 살아요. 근데 나는 너무 내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진짜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살았나 하고, 그냥 세상에 눌러붙어갖고 세상에서 저렇게 산 동생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나는 거지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삶의 목적에다가 포인트를 두어봐라. 네가 왜 사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 산다. 그러면 삶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부러워야지. 삶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는 동생이 부럽다는 것은 네가 지금 초점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냐. 초점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냐. 그럼 예를 들어 갖고 동생이랑 너랑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네 수박은 푹 썩었고 동생 수박은 멀쩡하면 동생이 부럽다는 뜻이냐. 씨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동생이 부러운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잘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삶의 초점이 바뀌니까, 그래, 확실히 내 인생이 보람되구나. 확실히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이구나. 내 동생보다 내 인생이 훨씬 낫다. 이런 결론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초점을 영혼에게다가 두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에다가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구원 안 받고도 세상에서 억만장자들이 많은데, 그럼 그런 억만장자들 다 축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영혼이라면 억만장자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에 비하여 가난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평생을 살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사는 이게 인생에서 가장 이렇게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집에 식물을 키워보면 식물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 꽃을 특징으로 하는 식물은 예쁜 꽃을 피워야 돼요. 근데 꽃을 안 피우는데도 그 식물을 좋아하는데 그 식물은 향이 좋아요. 향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식물의 생명은 향에 있다는 거죠. 향기를 내지 않는다면 이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꽃을 피워야 되느냐, 향을 내야 되느냐, 돈을 벌어야 되냐.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못할 것 같으면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짐승들도 새끼를 낳고 애정으로 잘 키우고 훈련시키고 다 자기 기술을 전수해주고 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잘 키우더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으로서 자식도 많이 낳고 번식하고 돈 벌고 잘 살고 그거는 짐승들도 할 수 있어요. 짐승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에 초점을 둔다면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다. 내가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하고 마음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는 비행기가 라이터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어도 그 비행기 채공 시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비행기를 얼마나 공중에서 많이 띄우느냐, 그게 이제 핵심 기술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뉴욕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유럽까지 갔어요. 북미 유럽에서 대서양을 횡단해가지고 그게 막 세계 신기록이라 해서 그때 린더버그라는 비행사가 그렇게 이제 횡단을 하고 이제 다시 뉴욕항으로 들어오는데 막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배 타고 들어오는데 항구에 막 프랭카드 걸어가지고 대서양 횡단 기념 경축 린더버그 만세 이제 이런 거 막 이렇게 붙은. 근데 그때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선교사가 그 배에 탔었는데 시험 든 거예요. 하나님, 저 대서양 횡단했다는 저 린더버그는 막 이렇게 이렇게 사람도 많이 나오고 막 환영 인파 꽃다발 막 프랭카다 막 이렇게 했는데 나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이렇게 요요항으로 들어오는데 아무도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고 꽃다발 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나 이게 뭡니까 하고 시험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저 린더버그는 고향이 뉴욕인데 너도 고향으로, 넌 고향은 천국이야. 너도 고향으로 오면은 내가 꽃다발하고 프랭카드 준비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너 고향으로 와. 그때 내가 저런 군악대 말고 천사 악단을 내가 오케스트라 다 동원해갖고 너를 환영해 줄 테니까. 초점을 거기다가 두니까 이게 문제가 다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초점을 영혼에다가 둬야 되고 하나님에게다가 둬야 위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영혼에게로 초점을 딱 돌리면 이게 마음에서부터 쉼이 오고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용기가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마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초점을 영혼에 두지 않고 세상에다가 초점을 둔다면 그 사람 진짜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진짜 억울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자, 사도 바울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왜? 위로의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는 바람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형편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매 맞고 감옥에 옥에 갇혀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할 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갖고 쇠사슬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옥문이 다 열리게 하시는 이런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자다가 간수들이 놀라가지고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거든. 죄수들이 도망치면 그 당시의 법이 그 도망친 죄수들의 형을 이 간수가 다 살아야 돼요. 그럼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치면 지는 사형이라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나는 일단 죽었다 해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으니까 네 몸을 상하지 마라. 근데 그날 밤에 그 간수와 가족들과 그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 나를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감옥으로 들어오게 하셨구나. 야, 진짜 감사하다.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복음 전하다가 보면 특히 선교사로서 활동하다가 그 현지 날씨 그리고 그 삶의 조건 이런 것들이 막 어렵고 힘들 때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영혼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 모든 어려운 마음이 싹 다 날아가고 기쁨과 감사함이 마음에 가득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위로잖아요. 자,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회를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내 눈의 초점을 영혼에다가 두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이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교회를 하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수양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봤어요. 아, 하나님은 진짜 위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인데, 아, 하나님이 이런 형편에서 나를 이런 방법으로 위로를 하시는구나. 야,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능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만하다. 오늘 이 말씀에 3절 끝부분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라는 말이 1절에서 10절 사이에 한 10번 정도 나올 거예요. 위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4절에 보면 4절 뒷부분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습니까? 아내한테, 남편한테, 주위의 친척들한테 이렇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그거는 다 위로가
얕아요. 또는 말뿐이에요. 그 위로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정상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 인도에 있을 때 처음에 막 들어가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졌어.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뭐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이름 석자만 알면 돈을 보낼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이에요. 나도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웨스턴 유니언으로 돈을 $1,000를 보냈는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다가 나중에 막 연구하다가 결국 웨스턴 유니언을 우체국에 가서 이제 찾아가지고 그 돈을 찾았는데 이게 $1,000를 받아서 위로가 된 게 아니고 이런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이 자매를 통해서 나에게 $1,000를 보내주셨구나 해서 이 돈을 주신 하나님이 위로가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 자매님도 고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저거는 나한테 한마디 위로도 없이 뭐 이렇게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이 하는 위로는 그건 다 말치레예요. 거칠애뿐이에요. 그냥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는 거칠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는 능력이 포함된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게 말이 좀 위로하게 하시는 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위로를 받고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또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자, 6절 뒷부분에 4절 뒷부분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으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나한테 그만한 능력을 준다는 소리예요. 자,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어요. 또는 내가 가난해가지고 물질적으로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내가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면 병든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낫게 하시더라. 나도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물질적으로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형제도 이 일을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해. 우리 소망은 하나님이야 하고 그 환난 당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단어를 사랑으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공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랑과 위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이 메마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왜?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자비로서 긍휼로서 우리를 대하셨는데 내가 이번에 위로를 받고 보니까 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다. 위로하고 싶다. 막 간음해가지고 죄 지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책망을 하고 꾸중했지만 나는 이제는 그를 위로하고 싶다. 위로하고 싶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위로가 내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6절 뒷부분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무엇이 우리로 고난을 견디게 하느냐? 이 위로가 견디게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위로가 고난을 견디게 한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입혀주셨어. 지난번에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셔가지고 내게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해서 잠시 당하는 환난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는 지난번에 위로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지. 이 위로가 환난을,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전에 받은 위로가 없으니까 이 환난을 못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 받은 위로가 왜 없냐? 초점이 딴 데가 있다는 거죠. 초점이 딴 데가 있다. 초점을 영혼에다가 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에 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못하지만 마귀 앞에서 한번 해봐요. 마귀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럼 마귀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너는 지옥의 자식이야.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그거는 천지가 개벽돼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마귀나 천사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거는 마귀가, 천사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 이건 영적인 눈으로만 해석했을 때 대단한 역사지, 물질적인 면에서 그 바탕에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별로 큰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어떤 영적인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차라리 홍해바다 갈라지기가 쉽지 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그런 큰 구원을, 세상에서 길이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막 1억짜리 가방을 샀는데 그 가방을 아무데나 내팽개 치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내팽개 치겠느냐? 아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어려운 일을 주셨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문제를 주신 것이지. 그래서 물질에서 우리가 한 번씩 눈을 떼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과육에다가 늘 이렇게 초점을 두다가 시에게로 초점을 옮겨야 할 필요성이 한 번씩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미국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하는데 한 번 전도 갔다 오면 자전거가 없어지고 한 번 갔다 오면 TV 없어지고 한 번 갔다 오면 뭐가 없어지고 나중에는 집에 한 개도 안 남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할렐루야, 다 가져갈 수 있어도 내 속에 있는 구원을 못 훔쳐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다가 포인트를 두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영혼의 문제다, 영적인 것이다.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해서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 이 현재 사는 이 세상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말씀처럼 그래 뒤에 덤으로 주셔서 그런 것이지, 우리의 주 핵심은 영혼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위로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이 세상 더 이상 살기 싫다, 자, 그런 일이 생겼다 치면, 네? 난 진짜 죽고 싶다, 무슨 어려운 일인데 내 구원이 취소됐다, 그럼 죽어요. 그러면 그건 진짜 죽을 만해요. 구원이 취소됐으니까 그건 죽을 만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죽을 일이 없어요. 죽고 싶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축복은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그림자 같은 것이니까 이건 여기에다가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 거의 대부분이 그림자예요. 유대인 해도 신약 성경에서는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해서 똑같은 유대인인데 하나는 이게 그림자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아니에요. 그죠? 그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성막은 그림자고 실제로 성막은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이고 교회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막도 그렇고, 그 다음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그것도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이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아브라함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 했을 때,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복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도저히 마귀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하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네,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이 뒤에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을 보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진짜 막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야,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제 내가 죽겠구나. 야, 나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자, 이런 어떤 어려운 일들을 사도 바울이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럼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어려운 일도 있고 저런 어려운 일도 있는데, 이런저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불뱀하고 노뱀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불뱀은 우리 문제예요. 물질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자녀 문제, 뭐 이런 불뱀들이 우리 집에 가면 뭐 문 열고 집에 들어가면 뭐 불뱀이 가득 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모기가 날 물듯이 콱콱콱콱 물어갖고 온몸이 퉁퉁 붓고 상처를 주고 죽음을 주는 그런 불뱀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 불뱀에게서 벗어나려면 불뱀을 다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인재님 교회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어제 불뱀을 600마리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면은 600마리 잡으면 뭐 합니까? 또 올 텐데. 그죠?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문제가 안 옵니까? 또 오는데. 그거 안 돼요. 할렐루야. 뭐 좋은 일 있습니까? 노뱀을 쳐다봤더니 이 상처가 다 나았습니다. 나한테는 노뱀이 있습니다. 그럼 노뱀이 있는 사람은 불뱀이 600마리 있든 6마리 있든 6만 마리 있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맞죠? 그 마리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마리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형편만 쳐다보는 사람은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형편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형편으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기 때문에 늘 충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저 불뱀이 나를 문다 하더라도 노뱀이 있는데 문제가 안 된다. 내가 노뱀 쳐다보면 되지. 문제가 안 된다. 뭐 아무리 불뱀이 독이 많아도 노뱀 쳐다보면 문제가 싹 해결되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무슨 한의학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불뱀, 독뱀에게 물렸어요. 그러면 독을 빨아내야 된다 하더라 해가지고 막 열십자 칼로 꺼가지고 막 입으로 독을 쭉쭉 빨아내고 막 또 칭칭 막 감고 막 약 바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형편이라면 노뱀 쳐다보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누가 노뱀을 쳐다봅니까? 한 번 물린 사람은 노뱀 안 쳐다봐요. 약 바르기가 바쁘지. 근데 천방 물린 사람은 천방을 약 바를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노뱀 쳐다보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심하면 심할수록 노뱀 쳐다볼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약할수록 노뱀 안 쳐다보고 이까짓 거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 노뱀을 쳐다보게 하려고 심한 고생 또는 사형 선고 받은 줄로 생각할 정도로 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사도 바울에게 줬다. 왜? 이제는 주위를, 형편을 쳐다볼 기력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다.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도 자랑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걸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2마리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속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거를 자랑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내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특권을 주신 그걸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지. 뭐 너 금송아지 2마리야, 나는 3마리야, 이렇게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초점이 세상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1장이지만 이 앞부분에 막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위로를 했냐? 보니까 물질적인 위로를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로라는 거죠. 영혼의 축복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지 그것 말고는 해답도 없고 길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자. 이제 그렇게 읽혀지니까 마음에서 굉장히 이 말씀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높뱀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